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며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샘물과 생명의 떡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쪽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죄만 다시 한번 여지없이 뭔가 생각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무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능히 도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희식 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핑계로 저희들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주된 마음으로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선교활동 등이 다시 뜨거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생님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일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 없게 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워주신 그 기독교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치함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생님이 강건적인 인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또 외로운 진리와 온유
또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맑고 화창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게 보면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짧게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몇 달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기에 내게 주신 것에서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사 세우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으로 모두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내 주시고 명철 더하시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앞길에도 하나님께 선하고 복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군에 복무 중인 아들들 건강한 모습으로 군 복무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심령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교회도 출입 명부를 저희들이 지금 홍성희 전사님이 여러분 얼굴만 보면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출입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QR 코드라고 하는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구할 텐데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기로 이렇게 대신 작성할 수 있겠지만 좀 이 QR 코드, 핸드폰에 있는 QR 코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출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이렇게 꺼내서 같이 이렇게 좀 QR 코드를 찍어주시고 출입에
저희들이 이제 잘 문제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5쪽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허기가 지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지만 미디안의 두 왕의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던 패잔병 15,000명이 머물고 있던 갈골까지 추격을 해서 끝내는 남아있던 패잔병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완벽했든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머리를 전혀 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드온이 생존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미디안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또 주변 민족들도 이 전쟁의 결과를 듣고는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4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또 안정이 지속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처럼 선물로 주어진 40년의 평화와 안정의 시대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도덕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승리 직후부터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대신 기드온의 연이은 헛발질이 계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헛발질은 뭐냐?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자신의 전리품으로 두 가지를 취했습니다. 먼저는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태웠던 낙타들의 목에 걸었던 초승달 형태의 장식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초승달 형태의 장식이 있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달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기드온이 함께했던 용사들에게 자신의 전리품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요구하여 받은 겁니다. 물론 300명의 용사들을 포함하여 추가로 합류했던 군사들은 기쁨으로 자신들의 탈취한 전리품 중에 금으로 된 귀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기쁨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은 귀고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00세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kg짜리 골드바가 20개란 얘기죠. 이게 얼마쯤 될까요? 제가 이걸 조사할 때만 해도 지금까지 더 올랐다고 그러는데 1kg짜리 골드바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원 정도. 여러분,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엄청나죠? 어쨌든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은 전리품 중에서 상당 부분의
그 비유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들도 기쁨으로 자신들의 귀고리를 양보한 거죠. 물론 이런 기드온의 요구와 에봇을 만든 의도를 우리는 불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의 몸에 있던 장식과 귀고리를 차지한 건 전쟁에 승리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목적보다는 순수하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증표, 그 기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들을 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에봇을 만든 이유 역시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 승리를 잊고 싶지 않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에봇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드온의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봇을 사사로운 목적 자체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성막이나 성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또 그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이 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사로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를 기념하겠다는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에봇이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겉에 걸치는, 그러니까 겉옷으로 걸치는 일종의 성의입니다. 지금 그림 혹시 준비하셨나요? 예, 지금 여러분 이제 에봇을 보시면 일종의 통옷인데, 이 에봇 위에 흉패를 걸치면 그게 이제 판결 흉패가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부터 34절을 보면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꽤 화려한 복장인데요. 어쨌든 이 에봇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성의였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에봇을 걸치지 않고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즉시 죽었습니다. 또 에봇은 그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차는 게 이제 판결 흉패인데 이 에봇과 판결 흉패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에봇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렇게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응답대로 행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봇은 그 자체가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것이었고 또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예배용 에봇이었기에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대로 만들고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런 자의적 판단으로 에봇을 사사로이 만들었고 그것이 기드온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금 에봇은 제작 동기부터가 잘못되었고 제작 방법도 잘못되었고 재료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봇의 재료가 뭡니까? 미디안 군인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형태의 금사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용 장식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걸치고 있던 금 귀고리가 금 에봇의 재료가 된 거죠. 결국 정결한 금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 에봇인데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에봇을 만든 동기도 잘못되었고 재료도 잘못되었고 끝내는 이렇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우상처럼 음란하게 숭배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기에 성경은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그것 뒤에서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죠. 음란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잔어는 부정한 음행을 말하는 것으로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지닌 일종의 부적 같은,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불려졌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드온이 거의 신격화가 되고 300명은 모두 영웅이 되고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그의 집에 있는 금으로 된 에봇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금으로 된 에봇을 구경하고자 올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승리의 기념물인 황금 에봇을 구경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더 나아가 이를 우상처럼 숭배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를 막든지 이런 숭배의 발길을 막든지 아예 원인이 되는 금 에봇을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백성들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은연중에 즐겼다는 거죠. 그것을 보러 오는 동안 자신이 영웅이 되잖아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그렇게 우상을 제거했던 기드온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도록 하는 대상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방치했다면 이 또한 기드온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잘못, 두 번째 헛발질은 성공한 뒤에 삶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승리를 거둔 뒤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부와 권력을 취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론지하에 거절했지만 그 이후 그의 삶은 이방의 왕들 못지않게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절제했습니다. 본문 앞뒤를 보면 그에게 아내와 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사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사가 되고 승리를 거둔 뒤에 그에게 부와 권력이 주어진 뒤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이후, 사사가 되어 승리를 거둔 이후 전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경우를 통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성공 이후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드온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에봇이 백성들에게는 음란하게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고
기드온의 집에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합니다. 올무에 한번 걸려들면 거기에 걸려든 짐승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욱 조여오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했던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는 죄를 짓는 빌미가 되고 내 자신에게는 올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 역시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에봇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이 오보라로 오도록 가만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에봇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걸 계획하고 진행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분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거나 교회를 세웠던 기독교의 성인을 기리기 위하여 성인의 조각상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성인의 조각상에 발을 만지면, 그리고 그 발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곳을 찾아와서 조각상을 만지는 바람에 다른 건 다 녹이 슬었는데 조각상의 발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달아 있습니다. 애초에 조각상을 세운 이유는 이분이 평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분의 삶을 조각상을 만들어 기념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각상의 발을 만지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각상을 찾아 발을 만지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조각상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좋은 의도로 조각상을 제작하여 설치했겠지만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 심리를 자극하여 어느 순간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세운 뒤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종교개혁가 깔뱅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무덤에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깔뱅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깔뱅이 종교개혁의 거점으로 삼았던 스위스 제네바를 가게 되면 깔뱅의 무덤이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깔뱅의 무덤은 아니고 그래도 누군가 깔뱅의 그 종교개혁의 업적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짜묘,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게 되면 장깔뱅의 이니셜인 J와 C를 새겨놓은 평두를 세워놓은 깔뱅의 가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 만나게 되는 깔뱅의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닌 가묘인 거죠. 그렇다면 깔뱅이 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무덤에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된 걸까요? 자신의 무덤조차도 종교개혁을 기린다는 미명하에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종교개혁의 성공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아무런 표시도 두지 말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으나 아무도 무덤을 알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연에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또 그 일이 종료된 이후라도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행한 일들이 자칫 누군가의 실족이나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대신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무엘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 이런 것까지 분별하는 사무엘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과 행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성공한 뒤에, 축복을 받은 뒤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 즉 성공 뒤에 주어진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두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불과 300명만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승리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 이후에 더 사력 있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절제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승리 뒤에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했던 기드온이었건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명예와 영광과 부를 얻은 뒤에 이방의 왕들처럼 권력과 부귀와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공 이후의 삶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15년이라는 수명을 더 연장받게 되었죠. 그동안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고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등 참 애썼던 그런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분의 시간을 히스기야 역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신앙교육도 소홀했고 자녀 교육에도 소홀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히스기야 사후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이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희대의 못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아서 수명을 연장받은 뒤에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절제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 기도 응답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더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형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응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성공 이후에, 형통 이후에, 응답 이후에 더욱 깨어있어 조심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성공을 즐기고 형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느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말씀과 멀어진다면, 기도가 게을러지고 예배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하여 말씀 안에 깨어 살아감으로써 성공과 형통과 응답이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이 복이 되도록, 형통이 복이 되도록, 응답이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 있어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뺏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공과 형통과 응답을 축복을 받되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성공과 형통과 응답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